제6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의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울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4편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마음이 정직한 자는 승리합니다. 입니다. 삼국지에서 가장 극적인 전쟁을 꼽으라면 적벽대전을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방대한 병력의 충돌도 충돌이지만 적벽대전은 위, 촉, 오로 구분되는 삼국의 기라성 같은 모사꾼들이 모두 모여서 지략을 겨룬 전쟁이기 때문에 가장 극적인 전쟁으로 꼽힙니다. 적벽대전에는 당대 최고의 모사들이 모였는데 위나라에서는 군주 조조를 비롯하여서 순욱, 정욱 등과 해전에 능한 채모 등의 모사가, 또 오나라에서는 주유와 장소, 노숙을 비롯한 모사들이 지략을 겨뤘습니다. 그런데 그 특출난 모사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은 유비가 속한 촉한의 진영에서 등장한 제갈공명이 맡았는데요. 그는 먼저 이 전쟁을 새치혀로 주도하게 됩니다. 북방을 평정한 위나라의 조조는 남쪽 지역마저 정벌하여서 중국을 통일하고자 하는데요. 남쪽에는 거슬리는 두 명의 영웅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제쳐야지 중국이 통일이 되는 거죠. 바로 형주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유비와 오나라의 군주 송건이 바로 그들입니다. 조조는 그들을 이용하여서 남쪽을 정벌하고자 계획하고 오나라에 사신을 보냅니다. 오나라를 이용해서 남쪽을 다 정벌하려고 한 거죠. 항복하고 유비를 같이 공격하면 살려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에 송건은 고민하게 됩니다. 항복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유비와 손을 잡고 조조와 싸워야 되느냐? 이걸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 상황에서 제갈공명이 유비의 사신으로 오나라 땅을 밟습니다. 공명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어떻게든 오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조조와 싸우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런데 그는 오나라 군주 송건을 만나서 대뜸 조조가 엄청 강력하고 위세가 대단하기 때문에 항복하라고 권합니다. 그러면서 송건을 격동시키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인 유비는 조조가 아무리 강해도 역적이니까 끝까지 싸울 겁니다. 그런데 당신은 겁이 나면 항복하십시오. 라고 격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송건은 분기탱천해가지고 위나라 조조와 싸우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죠. 제갈공명은 새치혀로 동맹을 맺는 것도 모자라 전쟁판에 한 나라를 끌어들여서 주도적으로 싸움을 하게 만듭니다. 오늘 말씀은 이 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시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이야기인데요. 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이 왕위에 있을 때 계획적으로 성문에 나갑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신임을 얻습니다. 입에 꿀을 바른 거짓말로 백성들을 선동하죠. 그것으로 올무를 삼아 다윗 왕을 끌어내리는 데 성공합니다. 이 혀가 굉장히 무서워요, 사실은.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임금님이 죽을 병에 걸린 거죠. 의사가 말하기를 이 병은 희귀한 병인데 암사자의 젖을 먹어야 사는 병이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 다급해졌죠. 어디서 암사자의 젖을 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방을 붙입니다. 누구든지 암사자의 젖을 구해오면 큰 상을 내리겠다고 하지요. 이에 한 신하가 꾀를 냅니다. 그는 사자의 새끼를 이렇게 한 마리씩 구해가지고 날마다 암사자 굴에 한 마리씩 넣어줬습니다. 그렇게 점점 암사자랑 친해진 거죠. 그리고 새끼가 이제 생기니까 암사자가 젖을 물리겠죠.
그때 이제 사내는 암사자에게서 조금씩 젖을 짜가지고 왕에게 진상할 정도의 젖을 모으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왕에게 바치러 가기 전날 그는 꿈을 꿉니다. 그의 몸의 지체들이 서로 공로를 두고 싸우는 꿈인데요. 되게 신기하죠. 예컨대 발은 말합니다. 내가 암사자 굴까지 걸어가지 않았으면 우리는 암사자 젖을 얻지 못했어. 손도 말합니다. 내가 젖을 짰으니까 젖이 생겼지. 이렇게 앙다웅 싸우는 거죠. 근데 이 가운데 혀가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아. 내 공로가 진짜 크거든? 그러니까 다른 기관들이 다 비웃습니다.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나선다고 조롱을 합니다. 이제 혀가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희들 한번 지켜봐. 그러고 난 다음에 다음날이 됐습니다. 신하는 왕에게 나아가서 암사자의 젖을 진상을 합니다. 그러자 왕이 묻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무슨 젖이냐? 그러자 신하의 혀가 대답합니다. 네, 왕이시여. 이것은 개의 젖입니다. 비로소 다른 기관들은 혀의 위력을 깨닫고 사과합니다. 죽을 뻔한 거죠. 그러자 혀는 바로 제가 잘못 이야기했습니다. 왕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왕의 병을 낫게 해주는 암사자의 젖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 것이 바로 혀이지요. 이 혀를 사용해서 악한 일을 하는 악인들은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의를 하나님께서는 아신다는 거죠. 그리고 처벌하신다는 겁니다. 그들의 행위를 전혀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혀와 독한 말로 함정을 파고 화살을 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 그냥 두고 보시지 않습니다. 그들을 갑자기 하나하나 활을 쏘셔서 거꾸로 들인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매듭을 짓습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악한 말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거짓이 난무합니다. 사람들의 관계를 다 해합니다. 분리하고 흩어놓습니다. 압살롬의 혀는 다윗과 백성이 서로 신뢰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의인의 혀는 어떻습니까? 마음이 정직한 말. 의인의 혀는 마음이 정직한 사람이고 정직한 언어를 뱉는 사람입니다. 정직한 자의 리더십은 연합하게 합니다. 서로 사랑하게 하죠. 존중하고 배려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리더십입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은 굉장히 놀랍습니다. 12제자가 다 다른 성격과 기질을 가지고 있지만 연합합니다. 심지어 반목하는 세력인데도 힘을 합칩니다. 의로운 분, 정직하신 예수님 리더십 아래에서 12제자는 주님의 제자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혀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가 혀를 아름답게 사용하죠. 오늘도 혀의 권세를 기억하면서 좋은 말, 사람을 살리는 언어를 구사함으로 나도 살고 이웃도 사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는데요. 오늘 말씀과 같이 정직한 언어를 사용하여서 귀한 관계를 형성하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하시고요. 이어서 거짓을 말하는 악인들의 화살을 피하고 평안한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시겠습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는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두고 오늘도 잠잠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